이 부분은 어떤 사이일까요? 한번 잘 맞춰보십시오. 진정의 일이 있어서 연락을 받고 토요일 아내가 급하게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 함께 본교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만 혼자 이 주일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지나고 아내가 월요일 와서 보니까 남편이 어딘지 모르게 좀 분위기가 다르고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예전 같지 않은 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감동을 받았나 생각하는 끝에 혹시나 하고 자기는 진정교회 가서 예배를 들었으니까 본교회에서는 예배가 어땠길래 하고 열어봤습니다. 주부에 보니까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제목이 뭘까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덮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사이죠? 서로 부부 사이는 때로 원수 사이입니다. 근데 원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됨이죠. 부부는 하나됨이고 원수는 하나되기가 가장 또 쉬우면서도 어려운 사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다 벌어진 자들이고 하나되기가 참 어려운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생명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벌어진 자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또 자비 없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사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긍휼하심과 이 자비의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하시고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씨와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거둔다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선은 선대로 또 악은 악으로 갚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심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쩌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왜 그렇죠? 다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담겨있는 진정한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지금 피부 절절히 와닿는 시기고 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할 만큼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5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참 많이 어수선하죠. 특히 10대들 정말 무섭은 10대입니다. 순수한 10대가 아니에요. 청순난만한 그런 10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지금 대부분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만은 가슴을 이렇게 놀라게 할 정도가 아니라 경악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렇지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어쩌면 시대적으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 윗집 왼수예요. 천간 소음이 아니라 천간 갱음입니다. 그래서 점점 모든 것이 하나 된다 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앓은 사람이 그 마음의 실체를 더 잘 알고 더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좋은 치료자가 될 수도 있고 동력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는데 동병상련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되기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경쟁력이고 다 원수고 내가 앞서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되고 사회적인 구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기업 윤리도 그렇고 보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경쟁력에 있어서는 반드시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어쩌면 의미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면 자기 손해를 보는 거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동정심을 가진다.
불쌍히 여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손해 봐가면서까지 남에게 동정심을 베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이로움을 위해서 하고 남을 경우에 동정을 베풀지, 자기 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동정을 베푸는 사람도 없고 사회도 없고 세상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삭막해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더 힘들다 느낄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정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의라는 말도 지금은 무색합니다. 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와 미움과 멸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라고요. 어떻게 긍휼히 여깁니까? 긍휼히 여기면 바보라고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런 것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사회 당시에는 긍휼이란 의인에게나 베풀지 긍휼은 죄인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긍휼은 율법을 준행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심판만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긍휼히 여길 자를 따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죄인에게 누가 긍휼을 베풉니까? 죄인은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고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긍휼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입니다. 긍휼은 하나된 사람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여기저기 움직이시는 중에 한센병, 그 당시에 부정의 병이라고 하죠. 그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 한센병, 죽음의 병, 부정의 병,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율법에 의한 저주스러운 병, 병도 병이지만 그 영혼은 더 버려진 상태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버려졌고 사람들에 의해서도 버려졌고 심지어 가족과도 함께 하지 못하는 버려진 대상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자에게 누가 가까이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그 한센병 걸린 사람은 격리 치료해서 스스로 균이 마르면 제사장이 점검을 하고 완전히 나았을 때 그것을 선포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 누구든지 제사장도 그 한센 병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에 그도 부정해져 버리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부정해져 버립니다. 부정한 것이 닿는 것마다 전부 부정해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깨끗한 것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 입었던 옷도 빨래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정결하고 깨끗게 하고 그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부정함이 깨끗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이 한센병 걸린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안 되죠. 손을 대시면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잘못을 하면 감염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불쌍히 여기노라는 말이 또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것은 창자가 끊어졌다. 유대인의 최고의 긍휼은 어디에 나오나요? 창자의 통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인의 자궁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그 모체에서 나오는 생명, 뭡니까? 하나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센 환자를 치료하시되 율법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 긍휼이 와닿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한센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율법은 이 자를 내쳐버리고 다
격리시켜버리고 따로 떼어버립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일치가 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를 손에 얹으시고 자신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오늘 우리가 긍휼을 입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호의가 은혜라면 마땅히 벌받아야 될 자, 고통받아야 될 자가 고통받지 않고 자비를 받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긴박하게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야만 우리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병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창기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과 하나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재활에 버림당한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고 4장 16절 17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체휼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됩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는 흔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어쩌면 이 부분은 뒷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될 자입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을 보셨습니까? 누가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어진 자고 죄 아래 갇힌 자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는 자지 결코 긍휼을 입고 살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긍휼함을 나타내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긍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하심을 입도록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교실 안에서도 아이들이 하나가 안 되죠.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집안에서도 하나됨을 보지 못했고 부모의 그늘 밑에서 하나됨을 보지 못했잖아요. 사회에서도 하나됨을 보지 못했잖아요. 계속 찌질이 뽑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만 봤으니까 하나 되는 것을 볼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순진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는 자를 그들이 경험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지요.
만일 그들이 자라는 중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사람, 그런 한 사람만 만났더라면 그런 죄와 그런 유혹에, 그런 폭행에 가담하지는 아니겠죠. 아무도 자기를 버리는 두고 거절은 하고 미움을 하지 진정 하나됨으로 사랑해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안에 이 내재된 분노와 이 잘못 응을 맺힌 이 그릇된 욕구가 그런 행동을 발산하게 하는 겁니다. 참 두려워요. 더 이상 다른 말씀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면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지금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되고, 또 우리에게도 더 큰 긍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긍휼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가장 큰 긍휼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심판날이죠.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자비가 있을 것이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쉬운 것 같지만 가장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에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긍휼히 쉽게 여기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덕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됨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진정 긍휼이 하나됨이죠.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셨던 것처럼 그 하나됨을 날마다 삶 속에서 긍휼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노라. 차마 예수님의 이 긍휼함을 본받고 살자 지금 말씀드리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그렇게 지금 너무 두렵거든요. 설교 연구하고 뭐 이렇게 자료 준비하고 이런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펼쳐지는 설교를 하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정말 이 시대에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예수님을 긍휼을 본받아 하려니까 너무 부끄럽고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떨까 하다가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보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했던 한 사람의 두 아들을 동시에 총살시킨 데 주범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그런 자고 그 아버지가 죽인 두 아들과 그 아버지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누명이 너무너무 자기를 부담스럽게 하는, 세상을 떠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나가지 않는데요. 차라리 자기는 감추어주고 살아야 편합니다. 이름이 알려주는 순간 자기의 가구와 자기 집안의 내력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문매를 맞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차라리 언둔 생활하고 차라리 실패하고 차라리 못 사는 것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는 복인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인자였던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간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니까 너는
주의 길을 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청청병력 같은 이 새막시에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는데 신앙을 하면서도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과연 살인자의 아들이 무슨 목회를 하겠느냐?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이것을 알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몇 번이나 절레절레 하다가 포기할 것 같다가 끝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20년 만에 그가 양원에 도착을 합니다. 어디선가 얼굴에 좀 많이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그 얼굴이 바로 총살 현장에서 있었던 자기 아버지였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할 때 그 원장이 하는 말이 왜 이제 왔느냐고. 조금이나마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당신의 그 괴로움이 벗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는 그 양원에 가면 박물관에 하나 있는데요. 그 사진 가운데 아주 작은 사진이 하나 걸려있는 것이, 오래된 사진이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피난선입니다. 6.25 때 피난할 때 그 현장을 찍어뒀던 사진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건강한 사람들,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한센 환자들은 먼저 배에 태우고 1차적으로 떠나보내고, 그리고 2차도 그나마 그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떠나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정말 힘든 분들, 그런 분들만 남겨놓고 마지막 배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배를 떠나보내고 자기는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가지 않느냐고. 지금 가야 살 수 있다고. 그랬을 때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수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는 한센 환자의 발을 빨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 피고름 나오는 그 발을 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는 살인자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주의 십자가만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제가 한번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도 불러보면 참 좋겠는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먼지 투성이 더러운 나, 상처 투성이 나홀로 벌어져 잡을 손 없어 웅크린 채 멍하니 길 위에 있을 때, 주가 가는 길 외면 안에 주의 못자국 내 것이 아니라 우기고 지워 잊으려고 힘없이 뒤돌아올 때, 이미 내 손 잡으신 분 따뜻한 손 그대를 보내 먼지 툭툭 상처 만지신 그분이 당신 삶 속에 있네. 당신 눈엔 예수가 있네요. 당신 손엔 예수가 있네요. 당신 맘엔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당신 말엔 예수가 있네요. 당신 걸음 예수가 있네요. 당신 삶엔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주의 사랑 날 위에 있네요. 주의 소망 날 위에 있네요. 주의 희생 날 위에 있네요. 예수가 내 안에 사네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엔 예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용서하지 못했기에 버림받아진 진노와 분노가 10대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에, 아무도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과 하나 됨.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 속에 있지만 그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날마다 잊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긍휼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말로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긍휼을 베푸셨죠. 죄를 살리기 위한 긍휼은 자기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서의 긍휼이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긍휼이었습니다. 한센병을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병에 오면 자기도 그렇게 감염되고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긍휼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를 고친 거죠. 지금 이 사회에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안에 응어려진 마음 무엇으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 이 갈등과 아픔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 그때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와 아픔, 버려지거나 거절당하거나 미움당했던 그 시달리는 아픔,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 바로 그것,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겠나이다.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이 먼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도 불쌍히 여겨서 애걸해서 제발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가 100달러는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가서 빚을 갚지 않는다고 목을 붙잡고 흔들어 제끼고 협박하고 안 되게 나중에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종들이 가 주인에게 말하죠. 주인이여,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그에게 100달러 빚진 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이다. 그를 목을 잡고 협박하고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불쌍히 여기사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100달러면 이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느냐. 너는 도로 그것을 다 갚고 너는 그 갚을 때까지 옥에서 갇혀 있어야 되느니라. 심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긍휼을 잃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도 긍휼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응답도 긍휼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됨이 없이는, 주님이 나의 모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없이는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죄인된 나를, 버려져야 될 마땅한 나를,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영혼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에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 주님의 긍휼을 먹고 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영혼을 향하는 긍휼함,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긍휼함, 용서하는 긍휼함,
이런 긍휼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주님 안에서요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박동훈 집사님이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